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감하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약간 해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라고 하는데요. 아람은 아람 나라인 걸 아시고 에브라임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인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람과 에브라임이 왜 동맹을 하였냐면요. 이제 이 나라들을 위협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지하에서 아수르는 이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즉 팔레스틴 땅, 즉 가나안 땅 전반적인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유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할지라도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아수르와 남유다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자기들 나라 뒤편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남유다를 놔두고서는 아수르에 대항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들은 먼저 아수르가 자신들을 치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정벌해서 이제 지도자를 바꾸고 그래서 세 나라가 함께 국력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이제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공격받을 때는 어떻게든 막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제 공격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하스 왕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략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65년 내, 즉 65년 후죠. 그때는 한 주전 669년경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때는 주전 722년입니다. 이제 53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 주전 669년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그 후계를 이은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황제죠. 뭐 제국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인구 이동 정책을 시행합니다. 즉 아예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인구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즉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주전 722년에 무력에 의한 패망을 넘어서서 주전 669년에 계속되었던 이제 민족 강제 이주 정책까지 포함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가 연합할지라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악하고 불경한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요청하죠. 디글라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디글라 빌레셋이 이제 두 나라를 이제 쳐주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디글라 빌레셋이 안 도와주고요. 도리어 이제 남유다도 공격해서 이제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이제 뭡니까?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제 치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자신들의 가진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무슨 짓까지 벌이냐면은 아하스 왕이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이고 하나님 보시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결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대한 적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스는 정말로 매우 두려워하였고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결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강대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큰일 났다 싶은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제 이 두 연합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시죠. 아무리 강대한 자든 악한 자의 모략이든 어떤 모략과 생각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강대합니다. 유다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면 끝인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객관적인 상황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대한 대적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내가 상대가 안 되고 어쩌면 감당치 못할 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굳게 서는 방법은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까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니까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더 곤란하고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하자라고 하였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청년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포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고요. 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저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임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권세들이 강하고 능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계획이나 혹은 강한 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